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격려합시다. 바이러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그런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만큼 편안하고 정말 천사의 모습을 아마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엄마 품에 안긴 그 잠든 아기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엄마만 있으면 아기는 안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도 잘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이 세상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또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이 있고요.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 중국에서 이리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아주 지구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리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대구에서 또 우리 부산에서 이런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런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우라는 것은 옛날에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어리석은 염려하는 거죠. 그 걱정하는 거기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루는 송사리와 잠자리 개미가 세 친구가 아주 재미있게 모여서 놀고 있는데요. 송사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수영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내가 혹시 수영하기에 강물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잠자리와 개미가 야, 네가 수영하기에는 그런 강물 걱정 안 해도 돼. 강물은 충분해 그랬어요. 이 잠자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걱정이 하나 있어. 나도 걱정이 있는데 내가 날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늘이 내가 날기에 좁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니까 친구들이 야, 별걸 다 걱정하네. 네가 날기에 하늘은 충분히 넓어. 잠자리가 날아봐야 얼마나 날겠습니까? 근데 개미도 있다가 나도 걱정이 있다 사실은. 나도 걱정이 있는데 나는 흙으로 집을 짓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집을 짓기에 흙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래 걱정하니 다른 친구들이 야, 네가 집을 짓면 얼마나 큰 집을 짓냐? 네가 집을 짓기에 흙은 충분하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하나의 우화지만은 살아가면서 기우로 여겼던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런 것들을 괜히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은 대부분 90%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98%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1%든 2%든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기우가 아니고 굉장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런 것인데 얕은 기후가 되었든지 내게 있어서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안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호수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리는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죠? 네, 갈릴리.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큰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 디베랴 바다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들에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주님,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사람들이 먹게 됐는데 몇 명이나 먹었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몇 강주리가 됐습니까? 12강주리가 된 거죠.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22절에 보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잘 건너갔나요? 아니요. 큰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된 거죠. 밤이 이제 깊어갈 때에 밤이 제4경경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한 서너 시간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걸어왔는데 제자들은 누구라고 외쳤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령이 아니라 이 무리를 걸어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주님이시라면 제게 명령해서 무리로 걸어오라. 그렇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파도가 오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질 것을 의심하고 말고 결국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겼을 때는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즉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밤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에 게네사렛 땅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고침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옷가를 만진 사람들이 이 나음을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걸 들었고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라면 제자들에게 말씀할 필요 없이 바로 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저녁이 돼서 이제 밤이 되는 시간인데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재촉하여서,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럽니다. 밤이 되었으면 바다 항해는 위험하니까 그날 사역은 하루 종일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사역했으면 좀 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배를 타고 가든지 다른 곳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밤이 됐는데 재촉하여서 그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해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 병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를 데려왔어요. 다른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를 예수님 다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만 그랬어요. 다만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은, 만지는 자들은 나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찾아온 병자들을 다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들만 나음을 입게 해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먹거리 문제나 건강 문제, 또 풍파로 인해서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안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왜 다 하시면서 너희가 음식을 주라 그래 말씀하십니까? 또 왜 밤에 항해를 하게 하십니까? 또 예수님 옷가만 만진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만 고쳐주시니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함께 있어야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리고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인생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줘서 모든 무리가 다 먹고도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더 많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경제 문제도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고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바람도 물결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요, 그 주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닥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쉼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바람이, 물결이,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안에서도 오히려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안심입니까? 인생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고요? 손을 대는 자.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질병은 큰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 장로님 살아계실 때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근데 사실 건강 문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이상이 왔을 때에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는 건 정상적입니다.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도 돼요. 그러나 찾아가더라도 찾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수술을 받는 중에도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인생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독약과 양약의 차이는 양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취제를 하잖아요. 그 마취제를 많이 쓰면 사람이 못 깨어나서 죽습니다. 독약이죠. 그러나 적당한 양을 하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생화학 무기 가운데 탄저균이라든지 또 보툴리누스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이 있는데요. 이 보툴리누스균, 이러한 이 균은요,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켜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이 보툴리누스균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펴기 위해서 쓰는 이 약이 있죠. 뭡니까? 예, 약입니까? 보톡스를 해요. 보톡스 주사 오라하게 해가지고 좋게 사람의 근육을 마비시키고 죽게 만드는 이러한 보툴리누스균에서 사람을 예쁘게 만드는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실패, 절망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안심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희망의 양약으로 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런 기적을 경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의 풍파도 잔잔케 하시고 또한 질병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여 주시고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에서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인생의 고난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께로 나가면 누구든지 쉼을 얻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걱정거리의 풍랑이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인생에 닥치는 많은 걱정거리, 염려, 불안이 되게 하는 것들, 우리가 기우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여 거주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안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천당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등 칸에 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등 칸에 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등 칸에 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1등 칸에 탄 사람입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에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안심이다 하고 가는 사람은 1등 칸에 탄 사람이고 예수님이 기르면 아이고 웃잖아, 아이고 바이러스 때문에 웃잖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은 분명히 천당 가는 이 기차는 타고 있어서 천당은 가겠지만 3등 칸에 타가지고 덜커덩 하다가 그러다가 천당 가니 세상에 살아갈 때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칸에 타고 여행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안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세상에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그 잠든 아기 젖먹이와 같이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하라. 19절 20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먹거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있는 것, 적은 것, 너무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러러 축사하시고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나누니까 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장정만 5천 명 이상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본을 보이신 주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 1등 칸에서 우리가 타고 천당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안심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예수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책망은 하셨지만, 그런데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3등 칸에 탄 것처럼 덜컹덜컹 어떻게 해야지 염려 걱정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안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뭡니까? 베드로가 외쳤던 것,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적은 믿음이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안심여행을 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25번 나오는데 딱 한 번 말고는 다 예수님께 쓰여진 단어이고 호칭이고 또한 어떤 하나님께 향한 말씀이에요. 한 번은 언제 그랬냐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들였을 때에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주여 저 예수가 살았을 때 죽고 나면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 시체가 도망가지 않도록 병사들을 보내서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주여라고 외치지 않았는데 인간 정치 지도자 총독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권력자들 향하여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인생 광야 여정길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즉시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 믿음의 여행을 안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 백부장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이 들어서 배가 빠질 때도 주여 구원하소서. 수로분이게 여인이 이 참 자기 딸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들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길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은 즉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 여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이 도시에 또 왔을 때에 거기 병자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은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음을 받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를 능히 고쳐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우로 여겼던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이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그 책에 보면 어느 중국의 어느 병원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 병원에 쓸 돈을 조달하는 가운데서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찾아오기 위해서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야산에서 이 잠을 자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 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돈은 누구 돈? 하나님의 돈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야 하고 두 사람이서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자기들도 살아있고 산적들도 안 나타났고 이 돈도 다 안전하게 지켜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산적 두목, 그 동네에 있는 한 산적 두목이 한 사람 병원에 입원한 거야. 병원에서 선교사를 가만히 보더니 혹시 얼마 전에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구해온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교사님, 아니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당신들이 참 그 산에 야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이라니 우리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돈을 그 정보를 알고 약탈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27명의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린 단둘이밖에 안 잤는데요. 선교사님도 이해할 수 없고 분명히 산적이 27명이라는 숫자도 이야기하니까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거짓 뉴스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마 후 선교사님이 영국의 한 집회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날 밤 당신에게 우리가 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27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기도하면 이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오늘 크린 소사이어티, 크린 처치, 교회도 청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역사가 우리 모자이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적은 믿음이라 있다면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받으려는 자들을 치료하여 다 낫게 하신 것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안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과 두려움 떨쳐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하다지만 사실 이런 불안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편안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안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388장.